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 처소에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 쏟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0월 셋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며 예배하는 자들로 주 앞에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천사도 흠모할 이 귀한 직분, 우리가 아버지 예배자로서 친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렇게 인정함을 받으며 예배에 합당한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시며 물리쳐 주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감동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장 1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세가 생각이 나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토설하며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참여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설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어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83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은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셨사오매 우리 마음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 드릴 만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와 같은 이 악한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받을 시간이 오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오직 우리 가운데 온전히 말씀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님과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즉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귀신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귀신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무당도 귀신을 쫓아내고 절에 가면은 우리 중들도 때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들마다 서겠느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라고 하신 이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 얘기죠. 귀신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현실적으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일까요? 귀신은 처음부터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거라사 광인이 광폭하게 구는 것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처럼 앞을 보지 못하거나 또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물리적인 행위가 나타남으로써 이러한 모습들을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귀신 들린 것이고 그렇지 않은 우리들은 정상인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무당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다른 귀신을 쫓아내고 중들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독사의 자식, 다시 말해서 마귀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리새인들에게 귀신 들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귀신 들린 자입니까? 성경은 누가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하는가? 또 어떤 상태가 귀신 들린 것이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 공중 권세자들은 마귀가 아닙니까? 마귀를 따르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것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마귀의 영이 임한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9절을 보게 되면 뜬금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귀신 논쟁을 하다가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강한 자에게서 강탈해 온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상태인데 자신들이 귀신 들린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으로부터 빠져나올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 벗어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에게서 우리를 강탈해 내오셔야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오시겠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2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성령을 힘입어 하는 일이며 이것을 방해하는 너희들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 해방죄는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표적을 구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성령으로 이러한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징표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면서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무슨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표적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이러한 일들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며 믿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달랐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라고 또 보여달라고 하는 표적은 어떤 표적입니까? 이들은 출애굽 때에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던 그러한 표적을 예수님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고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부국 강병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병든 사람을 고쳐내는 이러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러한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고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그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40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이러한 십자가 사역에 대한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내가 십자가 지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사람들이 하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표적 삼아서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늘로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이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구나. 저 하늘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의 참된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지금 이들은 귀신에 들린 상태로 자신들이 귀신에 들린 줄도 모르고 또 빠져나올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이기 때문이고, 이러한 세대에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악하고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 보면 너희들은 악하다, 그래서 선한 말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다시 말해서 귀신 들렸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악한 말입니다. 이러한 악한 말을 하는 그들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한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이 말이 선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를 칭찬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선한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란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 있는 여자가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그리워한다, 그 다른 남자를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이 음란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좋아하는 그것이 바로 음란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율법도 지키고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거나 바라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줄 대상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죠, 종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마음의 욕구들,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룰 수 있는 이루어줄 그러한 대상으로 신을 선택해요. 그것이 바로 바알이고 아세라고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율법도 지키고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줄 그러한 표적 보여주기를 구하고 있지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와 남방 여왕을 끄집어내시는데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네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서를 보게 되면 니느웨라고 하는 그러한 악한 나라가 있어요.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왔던 그러한 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집니다. 요나가 전도하기 싫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마지못해 전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니느웨는 3일을 꼬박 다녀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성읍인데 요나는 기껏 하루길을 다니며 전도한 이후에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지켜봐요. 그런데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이들이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 정말 뭐 성경 가운데 A, B, C, D 등급으로 선지자를 나눈다면 요나는 그냥 D 등급에 해당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선지자의 말을 전도를 받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다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너희들, 마지막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방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라고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저 먼 곳 남방으로부터 그 여왕이 많은 예물을 싸들고 와서 솔로몬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직접 내려온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심판하는 일이 당연한 일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 안에도 이러한 악하고 음란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악함과 하나님 말고 세상을 여전히 욕망하고 있는 우리의 음란함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혹은 내 자녀들, 내 가정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 가정을 또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냐라고 하는 불안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요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없어서 내가 행복할 수 없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내가 지금도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내 삶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음란한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일에만 집중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일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소원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참된 안식이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도 악하고 음란함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우리는 알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사단에게 완전히 마취당한 그러한 재물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넘어지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죽었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사단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끊임없이 염려하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한 가지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43절 이하를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귀신이 나갔다가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처음보다 더 나쁜 형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인가?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먼저 여기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정말 물을 무서워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러면 물귀신이 어떻게 있겠어요?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해석하는 곳이 참 많이 있는데, 단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갔을 때에 물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치니 거기에서부터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그 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해갈을 누리게 되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무슨 물장사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시원케 하는 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가 있고 부자가 있어요. 근데 부자가 나중에 지옥을 가고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 음부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물 한 방울을 찍어다가 내 혀끝에 대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은 어떤 곳인가?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과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생명수 강을 이루는 곳, 이곳을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으로부터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이 바로 귀신의 거처가 되고 귀신의 쉼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물 없는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은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귀신이 나왔고 청소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수리가 되어져 있는 집인데 그 집은 빈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가서 그 빈집에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니 그의 형편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귀신에 눌려 그렇게 귀신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고 이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그 집은 빈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깨끗이 수리가 되어졌고 귀신은 나갔는데 주인 없는 빈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들이 처음보다 더 많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히 그 집을 장악해버리는 귀신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 악한 세대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빈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귀신들이 완전히 이들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요. 우리는 귀신에 눌려서 내가 귀신 들린 줄도 모르고 세상의 이 색태를 쫓아갔던 인물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할 때 악한 이 마귀는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를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 아닌 세상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음란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현재의 마음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인 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또다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우리들은 또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 주님을 굳건히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생명을 얻었는데 여전히 귀신을 따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따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나가 아니고 또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아니고 오직 성령님이어야만 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사단은 처음보다 7이나 더 되는 그러한 귀신을 데리고 우리 안에 또 들어와 우리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1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내 재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아멘. 네, 우리 주보를 참조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절이 환절기입니다. 감기 등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마음과 힘을 다 쏟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매주 월, 수, 목, 금 이렇게 저녁 7시 저녁 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매주 화요일은 2단 세미나 참석 관계로 예배가 없사오니 참조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주일학교 예배는 유초동부가 주일 오전 9시 30분, 또 학생부가 오후 2시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11월 첫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님 앞에 봉헌하실 과일과 야채는
10월 31일 토요일 오전까지만 받습니다. 11월 1일이 우리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까지 우리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교회 이전과 코로나19 감염증 극복과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1년 1독 성경 읽기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우리 통독자들은 주보에 다음과 같이 기재해 놓았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구체적인 기도의 요청은 우리 중보기도함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이 보혈을 겪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 위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 삼고 임난하고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그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